네, 잠시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무엇이 관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셨는지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주님, 이 시간도 전하는 저와 우리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시편 23편은 어쩌면 많은 분들이 외우실 수도 있는 말씀일 겁니다. 시편 23편 전체를 못 외우더라도 1절은 흔히 쉽게 외울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에게 잘 밝혀진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짧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다 보면은 과연 이 말씀이 어떤 배경이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 말씀의 말씀을 드리면은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의 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다윗이 곤경 가운데 처했을 때, 특히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갈 때에 지은 시다라는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마 저기 두 번째 나오는요, 죽기 전에, 그러니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자기의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아마 고백한 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오늘 읽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고백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런데 이거는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기다가는 파격적이라고 썼지만 다른 곳에서는 제가 혁명적이다라는 말까지 썼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이 고백은 당시로서는 감히 할 수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이 너무나도 평이한 이 고백이 왜 다윗에게는 자연스러운데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혁명적인 고백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목자라고 하는 직업 때문입니다. 다윗은 목자 출신이 목동이라 그러죠. 어렸으니까요. 목자인데 이 목자는 당시에 무시받던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직업은 아닌데 이걸 비유로 들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독일 말로 옵다클로저라 그러죠. 노숙자.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은 노숙자시니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딱 드는 생각, 저 사람 미쳤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을 그렇게 비교하는 데서 오는 우리의 생각일 겁니다. 우리의 선입견입니다. 이거는. 다윗은 어느 정도로 목자가 무시받았냐?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가족이 드리는 화목제에조차 참석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왔죠. 다윗 사울 왕의 다음 가는 왕을 뽑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내어준 꾀입니다. 사울 왕을 속이기 위한 꾀를 냈죠. 다음 왕을 기름 부음 받으러 간다 그러면 사울이 사무엘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이새의 집에 가서 제사하러 왔다라고 얘기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보통은 화목제 하면은 준비한 가정에서 예물을 준비하는데 사무엘은 자기가 제사장이 직접 양을 끌고 베들레헴을 간다라는 겁니다.
이 제사가 무슨 제사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다음에 같이 식사를 한 걸로 봐서 이거는 화목제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화목제는 다른 말로 감사 제사입니다. 독일어로는 땅크바 오퍼라고 되어 있는데요. 땅크 오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은 다른 그러니까 속죄의 제,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리던 제사와 달리 그 제물에 좋은 거, 그러니까 피와 기름은 불태우지만 그 좋은 고기는 삶아서 그 가족이 함께 먹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일 좋은 거 먹고, 제사장이 제일 좋은 거 드리고 나머지는 그 가족들이 함께 그것을 먹습니다. 이거는 그 단순한 가족이 아니고 그것을 준비한 집 사람들이 다 함께 먹으며 때에 따라서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먹는 게 화목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다윗이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다윗이 어리기 때문에 안 참석했다는데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모든 식구가 다 참석을 합니다. 그가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가 목동이었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 첫째 형이 지난번에 언젠가 설교했던 것 같은데요. 형 엘리압, 첫째 엘리압이 동생 다윗을 대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동생이 아니에요. 거의 노예 비슷하게 대합니다. 네가 감히 내 아버지의 양들을 어디다가 버려놓고 왔느냐라는 식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을 봅니다. 즉 다윗은 화목제물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그럼 목동은 어떤 분이냐? 화목제에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은 단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로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 즉 죄인들만 참석하지 못합니다. 목자는 바로 죄인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목자를 하나님이다라고 다윗은 감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죽은 이후에도 이 목자에 대한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모스 소선지서를 쓴 사람인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14절에서부터 15절 보면은요, 나는 원래 이스라엘의 목자였다. 유다의 목자였다. 드고아의 한 목자일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말씀을 전한다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이 왜 나왔냐 하면, 그 당시에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던 시대에 드고아라는 남쪽 유다 지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한 사람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한에 가서 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예언을 하니까 북쪽에 있던 선지자 한 사람이, 왕의 신하이기도 하죠, 이 사람이 아모스에게 책망하는 겁니다. 너는 네 고향으로나 가서 선지자 노릇해라 하니까 아모스가 하는 말입니다. 아니, 나는 그럴 수 없어. 왜냐? 나는 원래 목자라서 선지자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냈기 때문에 온 거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선지학교라는 게 북쪽 이스라엘에는 있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시대를 거치면서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신학교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그 선지학교가 있어서 그 학교 출신들이 선지자를 했습니다. 근데 아모스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 목자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그러니까 천대받던 목자를 여호와라고, 하나님이다라고 다윗은 타격적으로 아주 자신 있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 다윗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원래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신상을 만들던 귀족 집안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된 직업이 목자였어요. 그는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목자의 삶을 산 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갔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이집트 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갖고 온 그 부유했던 재물로 아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큰 흉년이 오니까 그 재물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이집트에 갔는데, 이집트에 가서 자기 부인을 속이잖아요. 누이라고. 그것이 발각되어서 파라오로부터 쫓겨나면서 파라오가 많은 금, 은, 보화와 그리고
많은 양떼와 낙타를 제공해 줍니다. 너 이제 가서 목자로 살아 라고 해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목자의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목자의 생활을 살다가 초기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조카 롯과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조카 롯과 분가를 하게 됐죠. 참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이 와서 살았던 삶이 바로 목자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신약시대죠. 아기 예수님의 소식에, 탄생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 그들은 바로 들에 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엔 당시에 수많은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성전에는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지 않고는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거룩한 선지자가 2명이 있었습니다. 안나와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러나 이들도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죠. 베들레헴에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경배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상당히 놀라운 거는요, 오늘날 우리들도 사실 목자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우리가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우리의 이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 예가 지금 당장 몰래 해보셔도 좋습니다. 인터넷으로 목자의 아기 예수님 경배 검색해 보십시오. 이미지가 안 뜹니다. 제가 찾은 유일한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그리고 목자들이 등장하는 그림을 보면은 다 동방박사와 함께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의 아기 예수님 경배는 시차적으로 약 1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1년 이상 차이가 나는 그거를 갖다가 그림에 한꺼번에 넣었다라는 거죠. 왜일까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왜 그렸는지 저는 그거를 알지 못하지만 다만 제가 받은 느낌은 그거예요. 동방박사는 귀족들이었고 그들의 경배는 중요하고 그들이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귀한 예물을 드렸으니까 그들의 경배는 소중하지만 아무런 예물조차 드리지 못했던 천대받던 목자들의 경배는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목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끝나가던 무렵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고백하는데요. 상당히 놀라운 거는 이 다윗이 왕으로 살아가면서 그 당시에 흔히 있었던 전제 군주 국가, 절대 왕권을 가진, 절대적 힘을 가진 왕으로서 그는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7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이것도 역시 노년에 하는 고백인데요. 인구조사를 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갑니다. 오늘날 코로나와 초기와 같았죠.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한 고백이 이겁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저 이스라엘 죄 없는 양들은 이 목자의 내가 잘못해서 왜 저들이 고통받아야 합니까? 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같은 고백을 합니다. 헤브론의 유다의 왕으로 있던 다윗을 찾아와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는 고백이 24장 5절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의 목자로 세우셨으니
우리의 목자이자 주권자, 우리의 목자이자 왕으로 세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다윗은 24장 두 번째 보면요, 왕이 이제 사독 제사장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언제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위기에 있을 때예요. 예루살렘에서 불과 얼마 안 떨어진 곳에 반란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들이. 그럴 때에 다윗이 신하들과 함께 도망을 갈 때에 제사장 사독이 언약궤를 성막에서 가지고 나옵니다. 함께 가려고. 그럴 때에 다윗이 한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하리라. 자, 왕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왕이다, 내가 정통성을 가진 왕이다 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언약궤와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이 누구 편에 설 것인가가 명확해지는 것이죠. 반란군을 진압하는 것이 왕의 임무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한 것은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제사장 언약궤 놔두고 만약 하나님이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와서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목자로 세우셨는데 더 이상 이 양떼를 다른 사람 내게 주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신다고 나는 조용히 떠나갈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어떻게 왕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고 자기는 그들을 맡은 목자라는 사실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랬기 때문에 자기의 왕권을 도전하는 군대장관 요압에 대해서 요압이 자기에게 무수히 많은 잘못을 해도 그들을 한 번도 징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는 싸우지 않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당당하게 나가 싸우는 것을 우리는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 미갈에게조차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높이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러면 과연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 리더들이 있습니다. 과연 교회 리더로 세워지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섬깁니까? 다윗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였던 다윗처럼 교회의 지도자들 역시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돌보는 목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자로서보다는 리더로서, 군림하는 지도자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그 모습이 더 강한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저는 저희 동기들하고 다툼을 한 적이 있어요, 한 번요. 왜 목사가 제자 양육을 한다면서 자기 제자를 키우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이 제 말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랄한 공격을 받게 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각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보다 담임 목사의 꿈과 비전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물론 개척을 했으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꼭 개척하고 나서 그 일대의 목사님이 떠나가고 나면 2대, 3대를 겪으면서 많은 혼란을 겪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한국교회, 대형교회들의 세습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어쩌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을 거역하고 내가 지도자로서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목사로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 때문이 아닌지.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한 교회의 목사로서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평신도 리더들로서도 마찬가지가 아닌지 돌아볼 때입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의 재직을 또 중요 직분, 당회원이 되면 교회의 잡일을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한국교회에 크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목자로서 살아가는 삶인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선지자로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무슨 선지자냐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다윗은 선지자로서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윗을 선지자라고 오순절 첫 설교 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시편은 많은 복음서에서 인용이 되어졌죠. 이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어졌다.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 다윗의 시를 많이 예수님께 적용하고 이 예언이 성취되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예언을 한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읽은 이 말씀 또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고백 또한 예수님 스스로 그 예언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기서 나를 빼면 여호와는 목자가다가 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선한 목자다. 이 고백이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이지만 예수님은 헬라어를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 그분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다 히브리어와 가장 유사한 언어인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그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보면은 모든 대사가 다 아람어로 나오죠. 당시 예수님 언어입니다. 아람어랑 히브리어는 거의 사촌지간의 언어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한국말로 하면 나는 무엇이다. 독일어 하면 ich bin, 영어로 하면 I am이죠. 이 번역을 그대로 옮긴 히브리어 단어가 무슨 단어냐 하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뜻을 한국말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 영어 성경이나 다른 독일어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ich bin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 여호와는 목자라는 이 다윗의 고백을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Ich bin gute Hirte.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뭡니까? 그 예수님 스스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고 풍성한 삶. 저는 이 한국말 표현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그 말씀이요. 2절, 3절에서 특히 2절에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풍성한 삶은 바로 안식의 삶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삶, 예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는 안식의 삶이 바로 우리가 양으로서 누리는 삶이라는 거죠. 다윗은 은연중에 말을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죠. 예수님은 나의 목자라는 고백 속에 나는 그의 양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은 아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너희는 나의 양들이다라고. 자, 이 안식의 삶이 그런데 구원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안식이 무슨 상관이 있냐 하면 같은 거라는 거죠. 2절과 3절입니다. 2절에서는 안식을 이야기했던 3절에서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다시 살리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누구를 위해서냐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즉 여호와라는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 싸웠던 그것처럼 내 양들을 괴롭히는 이 어둠의 세력, 죄의 세력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백성을 잃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너무나 지쳐버립니다. 도대체 이놈의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가?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삶에서 우리가 스스로 길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는 양이에요. 양은 어떤 존재냐 하면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양은 큰 특징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이 어두운 거고요. 하나는 포유를 치고 이 들에서 사는 짐승치고 지능이 너무 낮다라는 겁니다. 왜 양은 무리로 키우냐고요? 그럼 목자들한테 물어보면 아세요. 양은 무리로 한 마리씩 따로따로 키우기가 힘들어요. 왜냐? 앞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떼로 키워야지 이것들이 안전하게 목자를 따라서 다닙니다. 그리고 양은 어느 정도로 어리석냐면 이거는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새끼를 젖먹이는 것조차 모를 정도로 우둔한 존재입니다. 목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 새끼를 돌볼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바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바로 세워질 수 없음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하고 있고 다윗 역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뭔가 보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 그리려고 하고 내가 뭔가 찾으려고 하고, 우리가 아무리 찾으려고 한들 우리는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불과 요 앞에밖에 못 본다는 거죠. 저 많지 100m 이상도 우리는 볼 수 없는 눈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우리 길을 우리가 스스로 찾고자 하다 보니까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이 길로 여기 길이 아닌데 가서 헤매이고 여기 가서 가시에 찔리고 저기 가서 찢기고 저기 가서 늑대의 위협을 받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책망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윗의 이 고백은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정말로 내 마음, 이 머리가 아닌, 내 입으로 아닌 내 가슴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세상은 지금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한, 나의 삶을 통한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 합니다. 내 신앙 고백을 듣고 누군가가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지식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가 흔히 입술로 고백하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 이런 고백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나만의 파격적인, 나만의 획기적인, 정말 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신앙 고백이 나의 삶 속에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왜냐? 저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에서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옳다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사탄이 더 잘한다라는 거죠. 그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고백, 나만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과연 어떤 고백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도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 신앙 고백은 뭘까? 어쩌면 저의 고백은 단어 자체로는 누구나 다 하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5살 때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제가 9살 때, 그러니까 만 8살 때 돌아가셨죠. 가족들조차 늘 저의 약한 모습, 저의 작은 모습들만을 보고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먼저 저를 목사로 부르셨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자로 저를 세우셨습니다. 뒤늦게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아버지에게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인상이 없는데요. 그 중에 유일하게 제가 기억하는 것은 늘 제 육신의 아버지가 저에게 했던 말과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같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유일하게 아버지의 말을 기억하는 게 있다면 진산이 쟤는 분명히 큰 인물이 될 거야 라는 말로 격려를 해주셨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제가 한마디 하면은 저희 형들은 2-3마디로 놀렸습니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 아들에게 저희 아버지는 항상 너는 큰 인물이 될 거야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이 목사라는 직분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과연 무엇이 관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무엇이라 고백할까? 제게 가장 감동이 되어지는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저의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가능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지금이야 첫째 둘째는 지금 이제 컸으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갖고 있지만은요. 어렸을 때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했고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 제가 제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경험하였고 지금도 그 아버지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상대방에게 울림이 되어집니까? 그냥 입술로 하는 고백이 아닌 삶을 통한 고백,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삶을 통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저희 넷째 형님이 이혼을 하고 나서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났죠. 그러고 나서 몇 달이 지나서 제가 한국을 방문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님께 말씀드렸어요. 형님 왜 교회를 안 다니십니까? 그때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이 상태로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 하나님은 없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니겠다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제가 어렸을 때 저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신 분이 이제 와서 그런 말 하면 나는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를 보세요.
형님도 아다시피 하나님이 없었으면 제가 오늘 독일에 가서 사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부터 저희 형님이 세문안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적어도 한 영혼이라도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은 살아있는 고백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강하게 하며 위대하게 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했던 그러한 신앙 고백이 아닌 자기의 삶을 통한 신앙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증거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귀한 열린문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며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이 사회에, 이 주변의 이 함부르크 땅에 정말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는 빛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매일같이 고백하는 은혜의 삶, 정말로 안식의 삶, 기쁨의 삶, 풍성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